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창세기 3장 속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원죄죠. 그 원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복음의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산업인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나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이유 죽는 이유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동성연애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그 영 속에 그 삶을, 그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자존심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우리 산업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라고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삶을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아니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길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후 예배 하나님 자존심을 지킨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존심의 힘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청년들은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라는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과 같이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변화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육적 싸움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리고 악령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연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싫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싸움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에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일만 생기면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든 일이든 아니면 그게 고달픈 일이든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밤 10시, 토요일날 밤 10시, 주일날도 계속 일했어요. 저 때는 그나마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쉬는 날이었어요. 우리 전 시대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쉰 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저 때는 그나마 첫째 주하고 셋째 주 두 주는 쉬었어요. 지금은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쉬고 중간에 또 쉬기도 하고 휴가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육적 싸움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의 영적, 육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영적, 육적 싸움을 하기 싫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하기 싫다. 그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 싸움을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욕심만 채워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자존심이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무슨 사건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담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잠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제가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조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찾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 산업터를 주셨다. 내 자녀를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 이후에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똑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숭화교회 산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존심을 품은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내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내 열심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학문을 많이 깨우침으로 내 인생의 시작과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존재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실패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는 시작은 미안합니다. 실패를 전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결혼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산업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학업의 시작, 이거는 이미 실패를 전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 목표는 이미 실패를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단절됐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됐죠. 예배가 단절됐죠. 하나님의 경제권과 단절됐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과 복종으로 시작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영육으로서의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산업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품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의 축복 정말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든 가문은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흑암의 가문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로 인하여 모든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자다. 너는 복의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5가지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5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산업입니다. 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이재학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학 장로님 중심으로 세워진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눈물로 싸우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학 장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업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싸우고 힘쓰고 있는지 압니다. 또 우리 차준태 장로님 산업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싸우고 지키고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각자의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산업터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성경을 찾게 한 이유는 알죠? 오전 예배는 별로 안 좋는데 오후 예배는 조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이 될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흔들림 없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낙심거리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좌절거리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을 앞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있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예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아브라함은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치케 하시며 통일케 하시며 그 이름으로 구원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사탄 권세 앞에 빼앗겼으니 하나님께서는 400년 참으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권세에 앞잡이가 되거나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자녀보다 못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4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찾았으면 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제 이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주의 종과 그리고 모든 교회에 목숨을 건 산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정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이 오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죠. 오전 예배 물론 직장 다니고 또 어떤 일이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오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 있으며 예배를 오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실까. 하나님의 최고의 자존심은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길 끝이지 아니하리라. 후대와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산업의 현장,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숨을 쉬게 하시며 그리고 산업의 현장에 그 현장에서 있게 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산업인과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